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하며 말씀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섬에 불러 모아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바울의 심정과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제가 이곳 에베소에 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주님의 종으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편안한 환경에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쫓아오고 고통스럽게 하는 끊임없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대중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각 집에 방문하여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면서 거리낌이 없이 결코 물러남이 없이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대상이든 가리지 않고 가감없이 거리낌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요 설교자였던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전할 사람 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가감 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거리낌이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증거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이 확신으로 거리낌 없이 가감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은 때묻지 않게 잘 보관하고 찢어지지 않게 정성스럽게 관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은 성경을 단순한 글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갈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고 그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담대히 가감없이 거리낌 없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무엇보다 삶으로 말씀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바울이 증거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에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기쁨과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이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 증거자로서 바울은 굳은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니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에 매인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여유롭냐가 아니라 사명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박, 고통이 기다리는 줄 알고도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생명을 바치도 될 만한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의 확신을 넘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 부활을 믿고 천국을 분명히 소망하는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의 감격 속에 살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근심에 쌓인 얼굴을 하고 있고 온갖 인상을 쓰고 다닌다면 누가 그 복음을 복음으로 믿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기쁨이 없이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공평과 정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거짓에 익숙하고 진실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복음, 평화의 복음,
용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복음이 주는 생명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증거자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복음 증거자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들은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시며 무엇보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겠다는 헌신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진리의 복음을 살아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모든 다락방에 말씀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모든 모임들마다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되도록 또한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시는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